우리들은 살면서 선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이들이 악한지 선한지 구별하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렇게 잘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참으로 동네방네 다 퍼뜨려서 이것은 비밀이야 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온 동네방네 퍼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은 악의로 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원수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얼굴을 안 보리라. 원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꼭 사기를 쳐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내 입술로도 얼마든지 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한 행동 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참으로 많은 권면을 하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복음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약이 되는 말이 듣기 싫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찌르거든요. 내 양심을 찌른단 말이에요. 인정하기는 싫고요. 그것을. 근데 가슴을 찌르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거고요. 기도하자고 해도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치고 무려 19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렇게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에게 이 세상은 너무도 차가웠어요. 누구도 그를 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미리엘 신부만인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요. 또 따스한 잠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그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고 맙니다.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는 붙잡혀요. 그리고 그를 붙잡은 형사는 성당으로 그를 끌고 와서 미리엘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범죄를 확인하려는 거죠. 그는 미리엘 신부가 뭐라 그래요? 은촛대는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형사는 장발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무죄로 그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이 장발장은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미리엘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악을 무엇으로 갚아요?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물론 소설이기는 해요. 우리도 그러나 미리엘 신부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성품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신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는 이 로마 정부와 또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또 그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 알았어. 내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너희들이 원수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원수를 하나님께. 그래. 여기서 원수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원한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지요. 그리고 또 나의 신뢰를,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 신뢰를 배반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왼수 같은 남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 싸움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막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만큼 내 입술로 상처 주려고 하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그 원한을 갚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니 본능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 암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놔두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냥 그것을 끝이다, 그냥 내가 그를 놔둘 거야,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품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미움과 분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움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정말 마음이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더하여 너희가 그 미워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지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인죄를 지을까 내가 두렵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고 똑같이 같이 첫날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훌륭해 보였어요. 훨씬 값어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는가 거기에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여기에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악한 행동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많은 황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코 묻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다 그의 것이며 열방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재물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고백에서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기의 의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가인과 같은 제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요 그것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것이 거부되니까 자기 재물이 거부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아주신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안 받으시고 저 형편없는 내 동생의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만 기쁘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마음이 섭섭했죠. 그리고 그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또 어떤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움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좀 나을까요? 천만에요. 밤새도록 그는 묵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밤새도록 그는 묵상했지요.
다음 날이 돼도 마찬가지. 아니 용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결국 살인죄를 짓는 곳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뺏는 그런 일은 우리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살인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주 선의로 행한 일인데 나를 배반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또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남한테 당하면요, 상처받으면 분노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안 그런 척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죄책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거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인하여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요, 그 미움을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면, 건드리면 화가 불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다 용서된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10년, 20년 지났으니 내가 이제는 용서했겠지 한데 건드리면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미움을 떨쳐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정죄하도록 그분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요, 이미 원수를 갚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훨씬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테니까.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내 방법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마음에서 원수에 대한 그 미움, 원수에 대한 그 분노, 그것들을 지워 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길 수 있나요? 편지를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야 하나요?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세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세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세요. 용서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맡겨지잖아요. 맡기는 그 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오는 게 그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면 그냥 입술로만 주여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를 박박 갈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혹여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왜 원수가 내 원수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여러분을 건드렸잖아요. 누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모르고 여러분을 건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이미. 예.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어요? 못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또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간섭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원수를 하나님께 그리고 미워하던 자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참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선을.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때로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감정 대립으로 인하여 엄청난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원수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인내하는 가운데 화해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참으며 오직 선을 행하면,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니라. 아름다운 일이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상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최후의 승자가 누구예요? 마지막에 결국 승자가 누굽니까? 누구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겨요?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와 장모가 다퉜을 때 집사가 누구의 잘잘못 말고 집사가 먼저 손 내밀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집사가 이긴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다퉜을 때 성도가 먼저 손 내밀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목사는요 가운 벗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나중에 손 내민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여 교회에서 의견이 달라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상대가 손을 내밀기 전에, 다툼이 있을 때 상대가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진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것,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저 예수의 사랑으로 눈 감고 피하라고 하셨나요?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 하셨어요. 이기라. 악에게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악을 이겨라. 근데 무엇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상대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원수를 정죄하여 주시고 판단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원수와 화해하고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원수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어 담대히 원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만나거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용서할 힘도 없고 그런 성품도 되지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 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입술로는 용서할 거야 하면서 여전히 되돌아서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움도, 그 분노도, 그 저주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나 사이에 선악간을 구별하셔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살인죄를 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